샬롬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 11장과 1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떠나셨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장소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죠. 오늘 읽으실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하십니다.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문제와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13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은 거짓된 선지자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끔 나 자신에게나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주셨다. 이러한 표현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느낌과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죠. 내가 강하게 느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꾸 어떤 새로운 음성, 또 새로운 느낌, 또 신선한 감정이나 또 짜릿한 응답 같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는, 또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는 자꾸 어떤 새롭고 짜릿한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고요하게 또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또 다른 특별한 사인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뜻보다 신비한 체험을 또는 어떤 영험한 사람을 더 신뢰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도 종교가 아니라 전도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도를 깨닫기 위해서 어떤 산속에서 수행해서 도를 깨닫고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 이미 주신 도를 먼저 읽고 깨닫고 터득한 후에 이미 받은 도를 전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또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 많이 해야 하고 또 말씀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구하기 전에 성경에 이미 담겨 있는, 이미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또 마음에 새기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있음에도 평강하다, 아무 일 없으니 걱정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하거나 위로하는 일이 전혀 아니죠. 회개해야 할 때를 모른 척 해주고 또 당장의 마음이 평화만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담 자체는 금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 겉에 회를 칠해서 멀쩡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어떤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또 교회적 차원에서도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만 찾아서 들으려고 하고 또 주일 성수 겨우 하는 것으로 안심하려 하고 또 예전의 열심을 추억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평강을 말할 때가 아니고 돌이켜야 할 때다라고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은혜이고 또 복이고 상입니다. 상처난 곳을 덮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 더 확실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또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찔림을 받았는가, 또는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드러내시고 또 고쳐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어서 14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선지자를 찾아온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보십니다. 1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기서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세요. 너의 마음에 무엇을 둔 채로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욕심이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못한 채 하나님께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마음의 우상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먼저 마음을 돌리고 또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또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의 핵심 주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나오고, 또 14장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한쪽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또 이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또 거짓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성도도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짓 설교를 좋아하는 마음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한 꼭 필요한 말씀이 더 많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는 것이죠. 14장 후반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하는데,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곁에 있어도 결국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자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 만날 수 없고, 배우자의 믿음으로 함께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좋은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돌이키고, 내가 직접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 없이 과연 나는 듣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고 또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만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정해놓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받고 싶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에 금이 가고 있는데 회칠로 가리고 아직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듣기 좋은 말보다 참된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 앞에서 한없이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특별한 음성을 쫓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데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무너진 신앙을 회칠하듯 가리고 살아온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외면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마음에는 여전히 욕심과 고집과 우상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내 계획을 허락받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응답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살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의 토대가 견고하게 다져지고 활성화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깊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을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부흥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